온니엘 사사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훗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 구해내시죠. 근데 에훗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보니까 이 약점은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잘 보세요, 곧 베냐민 사람, 사실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에 해당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했어요. 왼손잡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은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입니다. 이쉬는 좀 아시는 분 계시는데 남자란 뜻이죠. 근데 이테르는 뭐냐? 이테르, 다친, 구분, 제한을 받는 이란 뜻이에요. 야드는 뭐 손이란 뜻, 손. 네. 예미노는 그의 오른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히브리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그의 오른손이 구분 혹은 다친 남자, 또는 그의 오른손 사용이 제한을 받는 남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두 가지 의미로 봐야만 합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왼손잡이를 가리키는 말일 수가 있고, 또 이 히브리 원문을 풀었을 때 우리가 보는 바 오른손 사용이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왼손을 더 잘 쓴다라고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풀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는데 제한을 받는다, 제구실을 못한다라고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번째 해석을 신학자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합니다. 주석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오른손 사용이 제구실을 못하는 남자란 뜻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스토리를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치명적인 약점을 에훗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요, 왕이 다락방에 혼자 있을 때요, 에훗이 왼손에 검을 들고 찔러 죽입니다. 근데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요, 손잡이까지 몸을 쑤시고 들어갔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 22절을 보면요, 뭐 확인하실 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돼요. 에훗이 왼손을 뻗쳤어요.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묘사된 거 잘 보세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굉장히 잔인한 모습인데, 잔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저분합니다. 원어를 풀어드리면. 자,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더 리얼합니다. 네. 자, 여기에, 자, 찔렀죠. 왼손으로 찔러서 들어갔어요. 그 끝이, 칼의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를 원문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리얼하게, 지저분하게 묘사가 됩니다. 처절해요.
등 뒤까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항문이에요. 혹은 배설물. 이게 어떤 구멍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항문, 배설물, 오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등 뒤까지라는 단어에는 파르쉐돈이라는 이 항문, 배설물, 오물을 뜻하는 기본형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등 뒤까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하, 정관사 더해요. 하 파르쉐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항문을 향하여. 자, 그러면 지금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해서 그 끝이 나갔고 그 끝이 나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예제. 바예제. 어떤 뜻이냐? 그리고 그것이 나왔다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왔다. 예. 벌써 지금 얼굴 몇 분들이 찡그리고 계세요. 뭐가 나온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저분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를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원문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다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등을 뚫고 나왔다 보다는 앉아있는 그를 왼손으로 찌렀잖아요. 칼의 끝이 항문까지 뚫고 들어가 오물이 나왔다입니다. 그 칼로 인해서 거기 죄송합니다 구멍이 더 커져서 오물이 나왔든 아니면은 너무 사람이 충격받고 놀라면 오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항문까지 뚫고 나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오물이 나온 게 맞아요. 이거를 제대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영어 버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글 번역 중에는 킹제임스 흠정역이 원문 그대로 번역했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에 엉김으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져요. 죽이고 에웃이여 다락방에서 나와요. 현관문을 닫아 잠급니다. 그리고 가요. 그때요 모압 왕의 신하들이 왔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볼일을 보나 보다, 용변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앞에 문장을 이렇게 풀어서 원문 그대로 그 배경을 봤을 때 문도 닫혔고 냄새도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원문을 좀 풀어드렸고 이렇게 용기 있는 에웃 그리고 이런 힘이 그 왼손에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분명 에웃이 자기의 이 약점,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날을 위해서, 이 승리의 날을 위해서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이 장점이 될 때까지, 아멘, 약점이 강점이 될 때까지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왼손의 힘을 키우고 또 키우고 자유자재로 오른손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도록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